오늘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도 계속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궁금해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선지자 또는 부활한 세례요한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왔으며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나는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여러 선한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으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야 할 책임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행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를 드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그들을 재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은 재판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로힘과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본문의 신들, 즉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일각에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당시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통치자들을 대개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평으로 판단하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들 가운데 서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왕이나 재판장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는 모세는 앉아서 판결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5절에서는 더불어도 이스라엘을 재판할 때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 세상의 불의하고 패역한 재판관들을 향하여 심판을 단행하시는 듯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 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비호하고 악한 자를 억누르는 이들의 불공정한 재판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질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도록 불의한 재판장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 자신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도 좋으니 그 일,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들은 채도 않고 예수를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바다 위를 걸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 능력에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괴된 심령에 회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천국,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셨으며 성령 세례를 주시고 제자들의 심령 속에 성전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적 마음을 돌이키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며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자들은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